어쩌면 고난, 때로는 불행, 또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상처야.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끊임없는 상처받음. 어떤 사람은 뭐 도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허무한 거야. 때로는 이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인생은 전쟁터야.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생은 금방 사라지는 안개. 또 인생은 끝나지 않는 수고와 슬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동안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늘 과거는 우리에게 너무 빨리 지나갔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100세, 200세를 살아도 똑같을 것 같아요. 누구는 장수했다, 오래 살았다고 말하지만 본인에게는 안개와 같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 그리고 인생의 세밀한 것들을 떠올릴 때마다 사실은 행복이나 축복보다는 아픔, 슬픔, 고통이라는 단어를 쉽게 더 떠올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고 평안이고 기쁨인데 정작 인생은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에 역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나 때로는 인생에 대해서 이런 낙관적인 행복이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허무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왜 그런 단어들이 훨씬 더 빨리 떠오를까?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 역시 똑같은 것을 인생 속에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늘 끊임없이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없는 시절이 없더라고. 제 아들이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인가요? 봐요. 그래서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시험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것은 인생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시험 과제, 끊임없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언제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문제가 죽음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끝이 죽음이라면 결국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찾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22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22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찾는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를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이방인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해요. 늘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우리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인간은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고 또 이치를 깨달으려고 했고 자연의 힘을 어떻게 됐든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였던 거죠. 한마디로 끊임없이 닥쳐오는 그 문제를 스스로 터득하고 깨우쳐서 그 지혜로 행복과 평안과 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과학의 발전이고 문화의 창달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만드는 거예요. 왜?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까?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더욱 발전한 것이죠.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술과 과학은 발전할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늘 끊임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종교인을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을 찾았어요. 그들이 찾은 방법은 기적이나 표적 같은 거였어요. 지혜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대박, 때로는 로또 이런 거죠.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마 우리도 비슷할 거요. 내 인생의 문제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일명 뭐예요? 한 방에 해결하려고. 이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이 대부분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찾은 게 표적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신에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것, 때로는 신통한 종교적인 능력자를 통해서 이적을 맛보는 것. 그렇게 인간은 지혜와 표적을 통해서 삶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바랬던 그런 행복이나 축복이 왔는가라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과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예전에 상상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되어가는, 한때 우리 시대에 일명 자격증 시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격증이 곧 전문가였죠. 그런데 이제는 전문가 또 자격증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시대. 무엇 때문에? 이 AI. 이제는 뭐든지 AI에게 물어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자세하게 AI에게 물으면 얘가 설명 다 해요. 하물며 상담가 역할도 합니다. 힘들었겠어요. 네. AI가 나를 위로한다니까요. 네. 예전 같으면 이런 상담 전문가, 때로는 뭐 컨설턴팅 찾아할 텐데 이제는 안 그래요. AI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분명 삶의 지경이 바뀌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꿈꾸던 그런 행복이 가까이 왔는가? 그렇지 않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지만 지금은 배가 불러서 죽어요. 죽음의 양상이 달라진 게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수명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하지만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이 평안이라는 게 주어진 것보다는 도리어 예상치 못한 치매가 오고 성인병이 오고 이제는 누구나가 맞아야 한다고 선전하는 대상포진도 찾아오고 하물며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자도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AI가 일자리나 때로는 우리의 두 뇌를 대신하는 일이 더 확장된다면 또 어떤 병이 인간에게 찾아올까?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의 일을 가게 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실제로는 알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병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보면 각종 성인병 약 안 드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한 주먹씩 드세요. 왜 그래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왜 오래 살았습니까?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오래 살게 만든 거예요. 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인간은 지혜와 이런 능력, 표적을 찾았는데 왜 실패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참 재미난 구절이 소개되어 있어요. 너희가 지혜를 찾는 지혜자라고 하는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때로는 달변가, 이 철학자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혜를 차지하는. 철학이라는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너희가 그토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찾았건만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과연 너희들이 성공했느냐? 묻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든 거죠.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약 된 것 같아요. 저의 그 모친께서 몸이 아프셔서 근처에 있는
작은 병원도 아니에요. 종합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나서 감기 증상이라고 판명을 했고요. 그리고 감기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처방한 대로 처방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았어요. 도리어 시간이 갈수록 살을 도려내는 아픔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 의사는 보더니 대상포진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30년 전에. 변명을 아는 순간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90이 넘은 연세에도 지금도 30년을 대상포진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 실수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인간에게 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이 평생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불안과 걱정으로 몰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진단을 못한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근원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최고형이 뭔지 아십니까? 사형입니다. 죽음이에요. 똑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끊임없이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떠올릴 때, 때로는 인생을 떠올릴 때 우리가 비관적인 말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진단하지 못해요. 지금도 매일 판사가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을 선고하지만 정작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것은 죄뿐입니다. 죄예요, 죄. 더군다나 사람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죄입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인정 잘 안 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부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을 박히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뭐라고 해요? 불편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느껴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아무 죄도 없는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엔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무엇을 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 앞에 선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에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공의히 여기는데 그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의 무수히 많은 죄를 덮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나 무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사실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죽음 아닙니까? 하지만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랑. 그래서 사랑이 죽음을, 사랑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점점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저는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평안과 축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내가 마지막 임종을 할 때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내가 살았던 삶은 축복이다, 행복했다. 저는 지금 심정이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저의 삶이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분명 우리의 삶과 인생은 고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뿐은 아니에요. 고단한 삶이지만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힘겨운 일들이 닥치지만 평안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만큼 당당하게 말하죠.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현명한 선택 그리고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이 진지한 질문 앞에 정말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